참매수님, 참매수님. 열 번째 만납니다. 오늘 열 번째 만나는데 오늘 가르침 제목은 10주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미사.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가장 큰 예배고 가장 큰 기도고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미사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미사가 뭔지 알아야 참여할 재미가 있지, 뭔지 모르면 재미가 없다 보니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쌓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 미사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놀러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빠지다가 그냥 안 나오는 겁니다. 냉담자가 많은데 그 이유는 몰라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공부를 해도 알면은 재미가 있어서 자꾸 되는 건데 모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하기 싫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모르면은 똑같습니다. 자, 이게 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받지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같이 읽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읽겠습니다. 성령 하느님, 미사에 관한 가르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믿음이 되고 충격적으로 기억되고 기억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미사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만은 실제로 미사를 하러 다닐 때는 요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미사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까무러치도록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은 나는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많은 사람이 받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복 받는 방법을 모르면은 아무리 가도 못 받아요. 근데 복 받는 방법을 알면 간단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해드리면서 미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내려줘야 될까 그리고 걱정을 하고 계셔. 근데 그냥 가면은 내가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뭘 줘야 될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데 그 도움받을 사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면은 주고 싶어요. 근데 기쁜 것은 고사하고 그냥 하다가 달라기만 자꾸 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 성경으로다가 여러분들 교육을 하는 건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또 뜻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된다. 목적을 알고 뜻도 알고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를 알다 보면 나는 뭐 터진 사람이 돼? 복 터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걸 바라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배우시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며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장하고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자, 요거 아주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또 남들한테도 확실하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세주 또는 구원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성당에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안 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 왜? 이걸 보고 이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안 될 일이 없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천주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말이 전혀 안 맞는 건 아니지만은 하느님, 천주님 믿는다 그러면 70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믿냐 그러면 누구 믿는다? 개신교에서는 그냥 님자 빼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죠. 반말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님자를 좋아할 뿐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믿는 거다? 알고 믿는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요. 시골 면장도 알아야 한다 그래요. 모르면 시골 면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도 내가 알아야 끝까지 잘 믿지, 모르면은 야 내가 그렇게 다녀봐도 뭐 별로야. 안 다닐 때나 다닐 때나 달라진 게 없어. 내가 기도를 해봐도 응답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어. 이러다 보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는 방법도 알고 하면 쉽게 받는 거고, 모르면 양만 무진장정해놓고 1년, 2년, 3년 해도 에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 관둘 거야. 이건 무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 알면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해. 이 세상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돈이 많으면 건강에 시원찮고 집안에 불화가 들끓고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돈이 필요하고 이런데 다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다 쓰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방법을 알면 끌어오는 거고 모르면 못 끌어오는 거예요. 구구단을 알고 곱하기 하는 방법을 알면 어떤 계산이든지 해낼 수 있는데 구구단을 모르면 아무리 쉬운 계산법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꼭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믿는 것이다. 이 성경책 두꺼운 것에서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도 믿는 건데 구약은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니까. 그 다음은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과학자들은 먼지가 모여서 뭐 이렇게 뭉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 또는 빅뱅 원리라는 거 가지고 어느 날 어떤 순간적인 어떤 대폭발이 있었다 그러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디서 뭐가 폭발을 해요. 다 뭐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거 저절로 생긴 거 하나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이든 뭐 책이든 뭐든 책상이든 다 만든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우주, 이 수없이 많은 별들 이런 것들 또 동물, 식물,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 성경 말씀, 약속과 예언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요거를 중요시 얘기해야 돼요.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 있는가 하면은 약속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약속대로면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약속인지는 우리가 얼른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 아 이게 약속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다.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안 죽었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체 몸으로다가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은 천국 가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가는 거고 안 믿은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영혼이 원죄에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천당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알면은 정말로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면 지옥 불 속에 요즘 덥죠? 더워서 이렇게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트는데 떼약볕에 있기도 힘드는데 불 속에 어떻게 가 있을 거예요? 지옥은 불 속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엉터리 신학자들이 불 속을 지옥을 불 속이라고 안 가르치고 그냥 상징이다 그래요. 겁 안 나잖아요. 겁을 안 나게 해야 못 믿잖아요. 이것이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 겁 안 나서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빠지면 절대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정확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믿어야지 이런 엉터리 신학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안 믿다가 죽으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나는 거예요. 영원한 직불 속에 어떻게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하신 이적과 기적을 믿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말 안 되는 것만 다 있어. 뭐 무리를 걸어갔다, 빵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넘는 사람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든가, 죽어서 냄새 나는데 나와라 그러니까 나온다든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만 써놨어. 왜? 말 되는 것만 써놓으면은 그걸 누가 믿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하느님.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니까 그분이 이런 걸 보여주신 이유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말대로 너희들은 어디 간다? 천국, 하늘나라 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역사 이래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잠시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제정신 차렸다가 다시 죽는 것이 살아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또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교리에는 또 간단하게 강생구속 이런 말로다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이야기가 나오면 싫어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데는 사람들이 이거는 무식이 그냥 막 탄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무식이 탄론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잘 배우시니까 유식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오면은 그분이 하느님인데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의지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계신데 돈을 항상 엄마가만 주신다라면 돈 타고 싶을 때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매달려 소용없어. 거기서는 돈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알듯이 성령께 의지하면 내가 필요한 능력, 이런 것들을 막 받아낸단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도 능력 받고 싶으면 성령 하나님 저 기도하는 능력 주세요. 막 매달리면 알았다. 그러고 막 주신단 말이죠.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달래질 않아서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절대 강제로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가지고 잘 청하면 많이 받는 거고, 몰라서 안 청하면 평생을 다녀도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은사라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데, 지혜, 지시, 또 이렇게 저처럼 가르치는 것도 들어가고, 또 담대함도 은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똑바로 못 보던 사람이에요. 결혼해고도. 그러니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누가하고 대화를 하고 인간관계가 돼야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얼굴을 잘 못 들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청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담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다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누구한테 달라는 거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요? 성령 하나님께 나 이런 거 주세요. 그래 제가 예수님 잘 믿지 않습니까? 세상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달래면 알았어, 내가 기다렸어, 이러고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달래서 이런 많은 능력을 받으면 이제 살판이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능력자는 신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 이름에는 전능, 권능, 권세 등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름을 믿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남겨놓고 가셨잖아.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데, 이름에는 왜 이름을 믿느냐면, 제가 이관이 필리포인데,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이관이 필리포인 사람을 나는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은 돈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정하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을 때 예수로부터 모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대를 인정해야 상대도 나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권능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이거예요. 뭐든지 하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해줘야 그분이 그래 그럼 내 이름 써먹어. 그랬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 아닌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말씀 아닌 것을 믿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말씀이 아닌 거는 절대 믿지 마라. 그럴싸한 말이라도 믿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속이는 자들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리가 양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 틈에서 이리가 이리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릴 거 아니야. 안 잡혀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리도 양의 탈을 딱 쓰고 진짜 양처럼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하게 가다가 끄트머리 가서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믿는 것을 갖다가 신비주의. 그래서 어디 가면 나주라는 데 가면 성모님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거기는 뭐 기적이 일어난대. 이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은 나중에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믿거나 따라다닐 때는 성경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확인해서 성경하고 맞는 말이면 믿고 안 맞는 말이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강의 들을 때 남들이 아멘 해도 가만히 있어요. 왜? 내가 딱 봐서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면은 저는 대답을 안 해요. 왜냐면 거기에 대답하면 나는 바보입니다 하고 내가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어도 성경적인 말이 나오면 아멘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다른 말하고 뭐 좋은 말, 재밌는 말, 뭐 적당히 세상 거 섞어가지고 웃기는 말 같은 거에는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자, 미사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미사를 시작할 때 사제, 신부는 구원의 신비를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사는 구원의 신비를 거행하는 것이다. 2번, 미사는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3번, 미사는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이다. 자, 미사가 먼저 이렇게 했고 이제 좀 설명이 또 나옵니다. 가로 1번, 미사의 본 뜻은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하는 감사 제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갈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것이다. 지옥에 갈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받은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지옥에 갈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은 신비다. 이 신비를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다. 미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신비를 다시 해 보이는 것이다.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미사는 지옥에 갈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해보는 제사이기 때문에 감사 제사라고 하는 것이다. 미사는 원래는 이제 제사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런데
지옥에 갈 나를 하늘나라 가게 해주셨으니까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제사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 미사란 말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서 신부님이 제일 처음에 구원의 신비를 거행하기 위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할 때 구원의 신비라는 말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지옥에 갈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느냐라는 것은 신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구원을 받음으로써 일어난 신비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미사 제일 처음에 신부님이 구원의 신비를 거행하기 위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러면 나는 원래 아담의 원죄로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미사를 시작하면 미사가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하다 보니까 오늘 누가 밥 먹는 약속이었는데 깜빡 잊어버리네.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미사 안 끝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순서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밥 먹는 거에 조금 기다리겠지. 뭐 여유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 가서 맛있게 잘 먹으라 그러지.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놔두고 그 밥 한 끼 그거 먹으러 뛰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그러겠어요? 아니거든요. 복 주실 분한테 우선 잘 보인 다음에 나머지를 해야만이 복이 막 굴러오는 겁니다. 자, 2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언제부터 했나? 창세기 4장 1절의 소리를 맨 앞입니다. 맨 앞에 5페이지 맨 앞에 5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맨 앞에서 5페이지 피셨어요? 예, 5페이지 4라고 됐죠. 카인과 아벨. 여기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들과 그 국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여기 보면 제물이란 말이 나오죠. 제물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생겨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농사도 잘 돼서 먹고 살게 충분하고 양떼도 잘 길러지고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가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건데 카인은 형은 농사꾼인데 그냥 자기가 농사진 거에서 그냥 대충 갖다 드렸어. 그리고 동생은 맞배, 짐승의 맞배. 요즘에는 자식을 하나 둘 낳으니까는 맞배가 맞자식이 중요한 건지 뭔지 몰라요. 다 거의 맞자식이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한 집에 5에서 7 형제 있는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많이 나는 집은 12도 낳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데 처다들이 좀 시원찮아도 부모가 돌아가실 때 처다들이 안 오면 눈을 못 감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처다들이 와야만이 눈을 감는다고. 그 정도로 소중하게 맞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맞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중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 소중한 걸 나한테 줬냐? 그건 나는 그걸 기쁘게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사를 하다 보면 돈 내는 때가 있죠. 이걸 헌금이라고 그래요. 그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 앞에다가 이렇게 새 돈, 내 수중에 들어온 것 중에서 새 돈 이런 걸 이렇게 딱 준비했다가 갖다 드려요. 왜냐면 어차피 내는 거지만 여기 보니까 대충 낸 사람은 관심이 없었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정성을 들여서 낸 사람 건 받아주시고 이쁘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왕 돈 낼 때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쁘다 소리 들어요. 그럼 이쁘면은 복 주실 분한테 이쁘게 보이면 뭐가 오겠어요?
복이 오는 거예요. 요런 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노력봉사 해가지고 복 받으려는 건 미련하고 그런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요걸 딱 보고, 내가 드리는 것을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어떻게 다녔냐면요, 돈을 다리미를 막 다립니다. 옛날엔 돈이 얼마나 귀했어요. 지금은 뭐 흔하지만은 그냥 그 시골에서 그 귀한 걸 다리미로 팍팍하게 달아가지고 정성스럽게 갖다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 많이 받은 거예요. 순교자들은 지금으로 보면 불쌍한 것 같지만 그들은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서 예수님 곁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미사 때 이제 헌금 내는 것도 아까워할 필요 없이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왕이면 어떤 돈? 새 돈. 내가 수중에 있는 중에서는 새 돈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탈출기 29장 38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네, 38절인가? 자, 126쪽입니다. 네, 앞에서 126쪽. 앞에서 126쪽. 쪽으로 찾는 게 제일 쉬워요. 자, 찾으셨으면 1번제물이라고 있죠? 예, 거기서부터 4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서 바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순양 2마리를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순양에다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예파와 찢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두 번째 어린 순양을 저녁 해거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처럼 곡식제물과 제주를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너희와 만나는 만남의 천막 어귀 곧 주님 앞에서 너희가 대대로 바쳐야 하는 일일 번제물이다. 자, 일일 번제물이라는 건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는데 여기 보면 아침 저녁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부님이 2분 있는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침 저녁 미사를 합니다. 이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해서 그 밑에 보면은 공동 번역이라고 나오죠. 유인물에 보면 탈출기 20장 38절 38절에서 42절 건데 그 두 번째 보면 공동번역 탈출 이렇게 돼 있죠.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집트를 떠난 데서 탈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번역에서는 탈출기인데 29장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 순양을 해거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에 바치는 것과 같은 곡식과 포도주를 제물과 제주로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야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이다. 자, 그러니까 세번역에서는 화제물이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다. 자, 이 모든 복을 다 갖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다? 제사다. 이거 제사.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미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분이 기쁘면은 내가 원하는 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주려고 누구 돈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해줘봐요. 아니, 얼른 주지. 근데 와가지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 가만히. 그리고 나를 기쁘게는 안 해주고 뭐 달라고만 자꾸 그래? 그러면 잘 안 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구나. 기쁘시게.
나에게 복 줄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구나. 요걸 알면은 이제 내가 복 받고 싶으면 뭐하러 오면 돼요? 네, 크게 봐요. 뭐예요? 미사. 미사를 그래서는 오는 거예요. 맥없이 오지 마세요. 아,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거로구나. 근데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안 오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지. 그거 모르면은 절대 손해나는 것만 골라야 한단 말이죠. 아예 복 받으러 안 오지,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배우셔가지고 인간은 한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예. 건강한 것 같아도 또 문제 생기고 뭐 문제 생기고 그러면 계속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 미사 때 와서 또 이제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럴 때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뻐 보이면은 복은 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도 않으면 안 와. 여러분도 자식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이쁜 애 더 주고 싶지. 예, 말썽 부리는 놈 주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 아, 나는 하나님한테 항상 예쁘게 보이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이리라? 예쁘게 보이리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통하면 되잖아. 자, 그 밑에 검정 동그라미 함께 읽습니다. 미사,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다. 이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아뵙고 감사드리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행위를 다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예배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개신교에서 먼저 쓰다 보니까 잘 안 써요. 그래가지고 예배라는 말은 마치 개신교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말을 계속 하셨어.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조배, 경배 뭐 이런 말로 좀 써요. 그러나 이제 우리 거니까 당당히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나 예배 드리러 가? 그러면 저 개신교 가는 게 아니라 미사 드리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미사가 최고의 예배다. 그러니까 가장 다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미사 한 번 드리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미사를 열심히 나오시면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께 제사, 미사 드리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주일 미사는 예물도 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자기가 공기 만들어 놓고 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양을 만들어 놓고서 살아요? 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니까 감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하다고 하다 보면은 감사할 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일 미사 때는 일주일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 예물이 바로 헌금이다 이거예요, 헌금.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만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몰랐을 때는 1,000원짜리 냈습니다. 왜? 남도 보니까 1,000원짜리 내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냈는데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1,000원짜리로 생각해서 되겠냐? 나를 이렇게 써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어요. 1,000원에다가 5,000원 했는데 저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1,000원씩 내기도 힘들어, 돈이 없어서. 근데 5,000원을 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꼬서도 해보고 막 노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5,000원 낼 돈이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맛을 들렸으니까 그럼 한번 10,000원 내보자. 그래서 10,000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1,000원 내기도 힘들었던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10배 받은 거지. 그래서 올리다가 지금 30,000원까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봤을 때는 에이 그까지 30,000원이 뭐 이렇게 했지만은 1,000원도 없던 내가 30,000원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복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2번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복 주실 분을 기쁘게 해드리다 보면 그 기쁨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거예요. 4번 구약시대 제사의 종류 함께 있습니다. 번제, 친교제,
속죄제, 보상제. 이게 구약시대에는 4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라는 것은 아까 읽었듯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친교제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다고 드리는 제사. 우리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뜻이 친교제사. 그 다음에 속죄제사라는 것은 내가 죄 졌을 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보상제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정성껏 안 드리고 그냥 잘못 드렸어요. 그냥 아무거나 시원찮은 거. 요때 드리는 제사가 보상제사인데, 이 검정 동그라미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다. 완전한 제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은 그냥 놔둬도 수명이 있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이걸 갖다 이제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게 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이 죽어주셨으니까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번제, 친교제, 속죄제, 보상제까지를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제사인데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은 완전한 제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사는 이렇게 최고의 제사고 완전한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미사라는 말은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이다. 함께 읽습니다. 미사의 본뜻은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해보이는 감사 제사이다. 구원의 신비란 나는 원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갈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다. 지옥에 갈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미사는 지옥에 갈 내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순한 은혜로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옥에 갈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다. 이 감사한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 제사가 끝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한다는 뜻에서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미사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미사라는 말은 제사는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 미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근데 너만 천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천당 가도록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그래서 여기서는 나가라는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틴어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파견하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미사 끝에 보면 신부님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는 제사는 아니에요. 이 뜻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자, 6번 미사는 왜 하나? 그리고 누가 집행하나? 루카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뒤로 갑니다. 뒤에서 145페이지. 뒤에서 145페이지. 아니, 뒤에서 145. 뒤에서. 예. 뒤에서 145. 145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성찬예를 제정하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면 19자가 보이죠? 조그만 거. 19에서 20까지 함께 봉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렇게 이 성찬예라는 거,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내일이면 죽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하라. 이것이 내가 죽은 것을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미사를 계속 해오는 겁니다. 그냥 이 미사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했는데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라면 개신교 신자들이 또 자기들이라고 자꾸 나와서 건방지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했는데 그 사도들은 또 자기 후계자에게 그 고난을 넘겨줘요. 그 넘겨주는 방법은 이 직무수여 안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교님이 안수를 해주면서 고난을 넘겨주는 게 이제 직무수여 안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부님에게도 주교님이 미사들이 고난을 직무수여로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신부님까지 하는 건데, 자, 여기 가로 1번, 미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로 2번 함께 읽습니다. 미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미사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 몸인 성체를 먹음으로써 천국 하늘나라 간다는 보증을 받는 신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동그라미 3번 최후의 만찬을 다시 하는 미사는 예수님께서 제자인 사도들에게 직접 명령으로 권한을 주셔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후계자들인 주교님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교님이 신품성사 때 보조자인 신부님에게 직무수여 안수를 했기 때문에 신부님들도 미사를 드릴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 미사, 제사 드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신부님을 사제라고도 하는 것이다. 사제라는 말 가끔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딱 누군가에게 권한을 딱 맡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대한민국에 참 개신교가 많습니다. 대형교회도 많고 엄청난 많은데 거기에서는 뭐를 해요? 예배를 해요.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해도. 그러니까 예배는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대부분이 뭐냐면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같지만 대부분이 내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집에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침 저녁 기도. 이것도 예배예요. 이 예배인데 대부분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미 영광 받으세요. 이런 거는 쬐끔하고 그 나머지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건강하게 해주세요. 출산하게 순산하게 해주세요. 다 내가 필요한 거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걸 자꾸 달래는 거지.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하는 예배는 아무리 성대하게 하고 많이 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강의를 다니는데 이제 잠시 후에도 저기 의왕시 포일성당에 가서 꾸리아 교육을 하러 가는데 그런 거 강의하는 거나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기도하고 제가 강의하고 이런단 말이죠. 참여자고. 그거 똑같은데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지. 그러나 신부님이 막 새사자가 돼가지고 신부 받아가지고 오면 그분이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말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복 받는 곳이냐 좋은 곳이냐 이걸 분별해서 복을 받는 것을 택할 거냐 좋은 데를 택할 거냐. 그럼 어디 택해야 돼요? 어디 택할 거예요? 복 받는데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내한테 이익이 있는 거지. 이익도 없는 데만 쫓아다녀야 소용없어요.
달래는 건 집에서도 얼마든지 달랠 수 있어.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나님을 녹여버려. 그러면 술술 나오는 거야. 그때는. 예, 요걸 잘 기억을 하시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되어 있다. 가로 1번 말씀의 전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나는 말씀대로 사람은 음식도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인데 사람의 육신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영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의 첫 부분은 사람의 영을 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인 독서와 예수님 말씀인 복음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더 잘 알도록 신부님이 강론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사를 하다 보면 독서 읽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복음을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강론을 하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다 영적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한글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이것이 무슨 뜻이다 이런 걸 설명해 준단 말이죠. 한마디로 주방에 음식 재료는 다 있는데 요거를 엄마가 맛있게 해주면 맛있는 음식이 되고 엄마가 맛없게 해주면 맛없는 거로 먹고 그냥 주면 그냥 먹어야 돼. 그러면 맛을 알 수가 없어. 그렇듯이 신부님은 이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을 간추려 가지고 요것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뜻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면 그거를 듣다 보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육신은 밥을 먹고 영은 뭐를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영혼이 말라 죽어. 잘 먹어서 이 퍼덩퍼덩 살은 찌고 기름기는 돌런지 몰라도 그건 육신일 뿐이고 영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 영이 현찮아지면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별게 다 오는 거예요. 그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고치는 거 쉽다고 얘기해요. 전교 열심히 하면 그냥 무지하게 기뻐지거든요. 그건 우리들이 너무 많이 체험한 살아요.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 가다 밤새 춤추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우울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있다고 병원에 찾아가서 수억을 들고 가도 못 고쳐줘요. 절대로. 정신과 약이나 줘가지고 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근데 하나님 일을 하면 그냥 보너스로다가 막 기쁨이 넘치게 해주는데 이 살판 나는 거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래서 이런 걸 배워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거 전교도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도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전례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조금 앞으로 가면 됩니다. (49페이지) 조금 앞으로 가서 뒤에서 조금 앞으로 했었어요. 뒤에서 49페이지. 자, 비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렇게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이게 왜 먹고 마시라고 그랬나? 거기서 좀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6장 47절 166페이지 166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 47이라고 있죠. 여기서부터 58절까지 함께 봉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저 제자들 보고 방금 빵을 받아 먹으라 그랬죠.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는 참된 음료다. 완전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날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랬어. 마지막이 언제냐면 우리 각자가 죽을 때입니다. 우리 각자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면은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그러니까 이 미사 때 영성체한다는 건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복인 거예요. 이건 오로지 천주교에만 있는 은혜예요. 딴 데는 이런 게 없으니까. 요즘은 뭐 개신교에서도 뭐 성찬 낸다고 자기들끼리 갖다 놓고 빵 놓고 떡 갖다 놓고 기도해서 먹는데 그거는 우리가 집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는 거나 똑같아요. 왜? 그들은 주교님으로부터 직무수여 안수를 못 받았어. 이런 거를 갖다 만드는 밀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만드는 직무수여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는 누가 해준 적이 없잖아. 자기들끼리 그냥 목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날 만날 모여서 해도 그거는 그냥 기도하고 먹는 거고 신부님이 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서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체를 다 죽으면은 예수님이 죽는 날 어디로 들어가냐면 천당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러니까 복이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용을 알면. 그러니까 이제 뭐 미사 때 내가 잘해서 깨끗한 몸으로다가 깨끗한 마음으로다가 영성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밥 먹고 그냥 다음에 할까? 그리고 그거 조금 못지 않고 그 큰 복을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이 영성절 때 뭐합니다가 나와요?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야. 감사.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성체 올릴 때 마음으로 기도. 이건 제가 하는 거를 갖다가 적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마음에 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몸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신부님의 성작 포도주를 들을 때 제가 하는 기도에 성작 올릴 때 마음으로 기도 시작.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 이거요. 나 천당 가라고 죽어주시고 나 천당 데려가려고 몸까지 주셨다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이 몸 살 떼어서 줄래? 살 떼어서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갖다가 몸까지 막 주셨잖아. 그러니까 무지하게 감사. 그래서 미사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뜻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의 점수를 받는 거예요. 뭐 폼 잡고 뭐 자기 근엄한 척하고 눈 살짝 감고 점잖은 척 해봐야 별볼 없는 거예요. 이거는 괜히 아무것도 모르니까 폼 잡고 앉아있는 거고 아는 사람은 그냥 마음속으로다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래 너는 아는구나. 그래 너구나 하고 통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로 3번 보겠습니다. 미사 마침 강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뒤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민수기 6장은 20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 피셨으면은 아래 보면 사제의 축복이라고 있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제들에게 니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미사가 끝났을 때 이제 신부님이 마침 강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자와 함께 그러거나 하면 이제 신부님이 전능하신 천주, 여기 읽어봐요. 마침 강복 같이.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그러니까 강복이라는 말은 복을 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복을 내려주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각자 복 받을 게 다 달라요. 나는 돈은 걱정이 없는데 몸이 아파 그러면 몸 고쳐주는 게, 건강하게 해주는 게 복이죠. 나는 지금 직장이 없는데 직장 잡게 해주는 게 복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각자가 다 틀리니까는 내가 알아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서는 나한테 맞춤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하면. 그래서 이 마침 강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마침 강복하기 전에 나가버려. 그러면 복 받을 시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시간에 나가버렸으니까 참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미사가 가끔 가다 1시간 반 갈 때도 있고 그 이상 갈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러더라도 아무리 밖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는 받고 나가야 돼? 복은 받고 나가야지. 복은. 복 받으러 갔다가 복 받을 시간에 나가면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미사를 이렇게 끝까지 잘하면 이렇게 마지막에는 복을 내려주는 거니까 복 받고 싶은데 복 안 받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가로 4번 미사의 결론과 은혜를 읽는데 동그라미 1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나서 알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신비를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희망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는 삶의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걱정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야. 근데 천국 갈 내가 안 될 일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다가 살다 보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가로 2번. 미사는 예수님 몸으로 변한 성체를 먹고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데려간다는 보증을 확인받는 것이다. 성체를 영하면 죽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시다 그러니까 천당에 데려간다는 것을 내가 늘 가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근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사를 하고 영성체를 하고 가다가 죽었다 그러면 나는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는 사람은 일찍은 안 들어가. 그래도 쓸 일이 있으니까 한참 써먹다 들어가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일찍 죽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 적어도 8, 90은 살다 죽어야 돼. 그 전에 죽는 사람은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또 죽을 때 어떻게 죽냐? 병원에 가지 말고 잘 살다가 한 2, 3일만 조금 시름시름 앓다가 저 가족 다 불러놓고 야, 난 갈 때가 됐다. 잘 있어라.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숨 딱 끝나면 그냥 직행 천국을 하는 거야. 직행. 그러니까 죽는 법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죽는지 몰라서 쩔쩔매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자, 가로 3번. 미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 가는 복을 보증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 쪽에서 볼 때 내가 미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증받는 겁니다. 자, 가로 4번. 미사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사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사 자체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갖다가 해보이는 거니까 슬프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오지랖 넓게 생각할 일이 없어. 나는 내가 복 받으면 됐지, 예수님은 예수님 하실 일을 한 거고 나는 복 받으러 왔으니까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때가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갖다 기억하는 때니까 그때는 또 거기에 동참해야 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나는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늘 감사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함께 읽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보증의 표로 미사를 만들어 주시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 아버지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